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예배할 때나 기도 자리에 앉을 때에 우리에게 부어지는 성령 기름이 있습니다. 때로는 양동이와 같은 형태로 오셔서 우리의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주전자와 같은 그런 형태로 오시어서 우리의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힘으로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고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드릴 때에 그 고백을 들으시는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기도를 하지 못하고 그냥 빌빌거리고 꺼져 있는 우리에게 오시어서 우리의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기도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간만 흐르고 20분이 흐르고 때로는 졸기도 하고 때로는 30분도 흐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기름을 우리 머리 위에 부어주시면 갑자기 우리의 영이 불이 반짝 들어오면서 자신의 힘으로가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혈과 육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드리는 예배는 사실 무의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첫 그 이미지를 보시면 두 감람나무가 보입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두 하나님의 종이기도 합니다. 하나는 왕의 역할을 하고 하나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왕의 역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 스가랴 4장에서는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감람나무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 감람나무로부터 열매가 있잖아요. 감람나무이니까 그 열매에서 찧어진 아주 순결한 감람유가 이 관 파이프를 통해서 금관을 통해서 하나의 그릇 위에 기름 그릇 속으로 이렇게 기름이 유입이 되는 것을 여러분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기름 그릇에 가득 차여진 이 기름은 또다시 기름관을 통해서 7 순금 등잔대의 등잔에 연결이 되어서 이 등잔에 불이 밝혀지는 이 스가랴 4장의 순금 등잔대에 대한 이미지일 뿐이지 우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일 뿐이지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로 금관을 통해서 기름이 흘러들어오고 그 기름이 있을 때라야 성령의 등잔에 기름 등불이 밝혀지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청결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그 피에 씻겨진 깨끗한 금관과도 같은 그 파이프를 통하여 기름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영혼에 불이 켜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이 감람유는 여러 번 거르고 또 걸러서
아주 순결한 최상품, 최극상품의 감람유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20장 2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등불의 영혼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순금과도 같은 그런 파이프, 우리의 모든 작용, 영의 작용, 혼의 작용, 정신의 작용, 이 모든 것들이 정결하게 되어서 성령의 기름을 받아다가 사용할 때에는 우리의 영혼이 밝게 빛나니까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이 발견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속을 들여다보시는데 우리의 영혼의 등불이 다 가물가물 꺼져가고 흐릿해져가고 그리고 아예 꺼져버려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외우시고 있는 시편 18편 28절 아주 애송하는 말씀이잖아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그러니까 나 혼자로서는 등불이 밝을 수가 없죠. 주께서 켜시는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다윗이 하나님이 등불을 켜주지 않으시면 나는 흑암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라고 그렇게 유명한 고백으로 남겨놓은 말씀이 바로 시편 18편 28절입니다. 기름 부음이 내려와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려와야 우리가 등불이 켜지게 되고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환경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흑암이 떠나가고 물러가고 제압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의 성경 말씀은 잠언 13장 9절 말씀으로서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난다 라고 할 때 이 의인을 여러분이 나봇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둔다고 말씀하신 그 7,000명 중에 한 명인 나봇이 그 포도원을 다른 좋은 밭하고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아합 왕의 제안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합 왕이 바알 숭배자이기도 하지만 그 포도원은 자기 땅이 아니에요. 조상의 땅이며 조상의 땅은 또한 하나님이 주신, 분배하여 주신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나봇은 이 땅을 교환할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왕에게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함으로써 죽었잖아요. 거짓 증인에 의해서 피 흘리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봇의 영혼의 빛은 환하게 빛나서 7,000명 중에서 6,999명의 남아있는 바알 숭배를 거부하던 그 의인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서 악의 세력에 대적하는 기도를 하게끔 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해서 이 악인에다가 아합 왕을 우리가 대입을 해보면 아합이 이 포도원을 이세벨과 함께 빼앗아 갔을지라도 그 포도원을 누린 것이 아니라 채소밭으로 바꾸어서 채소밭을 누린 것이 아니라 병거에서 피를 흘리다 해질 때까지 그렇게 피를 흘리고 병거 바닥에 피가 다 고여서 그 병거를 씻을 때에
그 피를 먹기 위해서 개들이 와서 그 병거를 씻은 그 물을 핥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빛이 환하게 빛날 때에 아합이라고 하는 이 악인이 징계를 받게 되고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 이 의인이라고 하는 자리에다가 노아를 대입을 해보면 노아를 다 미쳤다고 했지만은 그 당대의 모든 동시대 사람들이 노아 할아버지 저 노아 영감탱이 다 미치광이라고 그렇게 정신병자라고 몰아세웠지만은 마침내 홍수가 쏟아져서 노아의 방주에 그 가족들만 건짐을 받았을 때에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을 했던 노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노아의 의의가 말을 듣지 아니하였던 불순종하였던 그 모든 동시대 사람들을 정죄하여 홍수에 쓸려 내려가게 하는 하나님의 합당한 징계의 근거를 마련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빛은 반드시 빛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간단히 뒤에서 또 이야기를 하겠기 때문에 레갑 자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레갑 자손은 이 세상의 물질 문명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안 마셔, 그 다음에 씨도 뿌리지도 않아, 그리고 집에서 살지도 않고, 그리고 텐트에서 살고, 뭐 저런 이 시대에 뒤떨어진, 문명에 뒤떨어진 저런 사람들이 있어 라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모든 바알 숭배를 따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기반을 세워놓은 순종하는 자식들이 바로 레갑의 자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고, 아까 기도하시던 분의 기도처럼 우리가 선택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고, 진리를 기뻐해서 진리를 선택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겨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십자가 피에 참여하는 사람, 나보처럼 저기가 피 흘리니까 피 흘려 죽잖아요. 그게 순교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피에 참여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어디에 오시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곳에 오십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한 찬양을 아무리 외쳐 불러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오신 속죄의 피를 믿는 마음과 회개의 중심이 있지 아니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회개가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성령님은 오시지 아니합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오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 앞에 바짝거리고 바짝바짝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 그늘에, 사과나무 그늘에 앉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나무 그늘에 앉아서 거기서 시원하다, 이 그늘 너무 좋다, 이 사과나무 그늘 너무 상큼하다, 이렇게 거기 그 나무 그늘 아래서 즐거워하고 쉬고 먹고 행복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강이 흐르는 강변에 앉아서 늘 주야로 그 말씀을 먹고 마시고 읊조리고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인데, 나봇이 뭐 바보입니까? 나봇이 피 흘려 죽는다고 해도 그 포도원은 못 지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짜고 나봇에 대한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죽인다고 해도 나봇이 죽는다고 그 포도원이 지켜집니까? 아니요. 목숨을 빼앗고 포도원도 뺐을 거잖아요. 그러면 나봇이 바보입니까? 왜 죽습니까? 포도원도 지켜지지도 않는데 죽는다고 피 흘린다고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그 포도원이 지켜집니까? 안 지켜져도 나봇은 믿음을 지킨 거예요. 조상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지킨 거고 하나님의 땅을 교환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킨 거죠. 그러니까 나봇은 목숨 걸고 피 흘려서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아합의 제안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은 빼앗겼고 목숨도 빼앗겼지만 나봇의 영혼은 의인의 영혼이 되어서 빛나서 아버지 품에 올라갔잖아요. 하늘나라의 유업이 승리자의 유업으로 순교자의 상으로 받게 되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고 초월적인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분께 가서 즐거워한다고 뭐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맛있게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즐거우실까?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뭐 좀 잠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께서 섭섭해 하실까? 그러나 하나님은 섭섭해 하십니다. 우리가 원망의 말 한마디를 할 때, 우리가 불평의 말 한마디를 할 때 하나님은 섭섭해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사랑의 고백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그렇게 좋으시겠습니까? 권능이 많으시고 초월적인 권능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광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뭐 사랑한다는 고백 하나 드린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말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기록해 주십니다. 우리가 순종한 것, 우리가 감사한 것, 우리가 주님께 대해서 친정 회개한 모든 회개의 말까지 다 받아 놓으시고 그것을 기록해 주시고 또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것, 원망하고 불평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섭섭해 하시고 노여워하시고, 그 노여움이 쌓이면 징계의 매가, 심판의 매가 내려오게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광야의 불뱀 사건은 없었을 거예요. 민수기 21장 6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누가 보내어요? 불뱀들을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뭐하라? 물으라. 너무 놀랍지 않아요? 날아다니는 불뱀이었거든요. 이 불뱀은 등이 빨간 반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광야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불뱀을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를 쫓아오도록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말씀을 우리들이 읽을 때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불뱀을, 독사를 보내셨나? 그거를 21장 바로 전절 5절을 찾아보면 백성들이 그러지 않아도 38년 동안 광야길을 헤매면서 너무 고역스러운데 지금 길을 진행을 하는데 평탄한 지름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회해서 갈 수밖에 없는
에돔의 세력이 있고 이제 주변에 적대 국가가 있으니까 광야길로 돌아가야만 하는 그 길이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입을 열고 말하기를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만나 이따위 먹고 싶지도 않고 먹고 싶지도 않다. 아마 이런 식으로 만나에 대한 불평, 먹을 것이 없다. 양파도 없고 파도 없고 부추도 없고 마늘도 없다. 수박도 없고 외도 없다. 물도 없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은혜로운 그 선물과 구원에 대해서는 다 내버리고 잊어버리고 싫어. 이 하찮은 음식, 이 만나 쳐다보기도 싫다. 구역질 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음식이 싫다는 말과 함께 불평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평의 소리를 누구에게 했느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 모세에게만 원망한 게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 우리들은 감사하는 말, 기뻐하는 고백, 믿음의 말, 찬양하는 노래 한 소절, 그게 뭐 별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고백, 믿음의 말을 하면 우리의 영혼에 성령 기름이 흘러 들어오셔서 우리 영혼의 등불이 반짝하고 등불이 밝혀진단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진다고요. 또 우리가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분노의 쓴뿌리에서, 쓴뿌리가 다 있잖아요. 그 쓴뿌리에서 올라온 중얼중얼 하는 그 중얼거림이 그게 뭐 별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신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받아주신다. 섭성해 하신다. 나아가서 불뱀이라도 보내신다. 불뱀이 아니라 전쟁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온역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은 진노가 쌓이면 심판에 넘기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말 한마디 그게 대수입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 등불이 꺼지는 거예요. 점점 꺼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자꾸 비워지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져요. 기름이 떨어지니까 그릇은 있는데 기름이 없으니까 주발은 있는데 기름이 없다. 심지도 있다. 그런데 그게 비어있으니까 그 비어있는 자리 누가 들어오니까 악한 영이 들어와서 점점 지배하죠. 비어있는 집은 침투당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에 한 번 빠진다고 해서 그렇게 대수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악한 흑암이 숨어서 기어들어오고 자기는 모르죠. 예배, 가정 예배, 기도, 감사, 고백, 사랑, 찬양 이렇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으면 호시탐탐 악한 마귀는 노리고 있다가 비어있다. 찬스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요번에 누구를 만나려고 어느 곳에 갔는데 거기는 아주 굉장히 부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촌의 집들이 어마어마한 그런 상태에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근데 그 집들은 다 보안업체와 연결되어 있어서 그 보안 설비를 다 갖추고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집이 부자인 것만큼 보안업체와 보안 설비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넘칠 수 있는 그 용량이 크면 클수록
보완업체가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릇은 큰데 계속 비워두면 악한 영이, 흑암의 영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날 그 부천에 갔을 때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믿음은 지키는 것이다. 상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지켜야 하는 것이다. 믿음은 지키는 것이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부천에서 우리 집이 아주 멋지고 굉장한 부잣집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있으면 보안업체 없으면 부잣집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뚫리면 그만이죠. 지키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지키는 것이다. 상도 내가 받을 상이 크면 클수록 지켜야 하는 거예요. 최고의 보안업체 연결해서 지키는 것처럼. 그래서 계시록 3장 3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지켜서 회개하라. 지키지 않으면 다 뚫려서 다 없어지는 거야. 수억 대의 보물과 수억 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을 할 것입니까? 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서도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장차 우리들에게 닥칠 그 시험의 때에, 환난의 때에 말씀을 인내로 지키는 거예요. 그게 보안장이죠. 인내로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믿음이 지켜지는 거고 상도 지켜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선 15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킨다고 하셨는데 옷을 지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옷을 지킨다는 말씀은 옷을 벗기는 자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옷을 찢는 자가 있고 우리의 옷을 벗기는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옷을 지켜야 벌거벗겨지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거벗고 다니지 않을 거면 영적으로 말이에요. 옷을 지키라는 이 옷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의의 옷이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인침받은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벗기는 자가 있는데 누가 벗기느냐? 13절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벗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옷을 누가 벗기려고 하고 누가 찢으려고 한다고요? 개구리와 같은 더러운 영이 우리 옷을 벗기려고 하는데 14절에서 보면 그 새 영은 귀신의 영이라. 귀신의 영은 와서 우리의 의롭다함을 받은 그 믿음의 옷을, 하얀 옷을 벗기려고 하고 찢으려고 해서 발가벗겨서 자기들이 가지고 놀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다. 정결한 경건,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뭐냐? 자기를 지키는 거죠. 세속주의, 물질주의, 이 세상 향락, 속된 거, 더러운 것에 물들지 않는 것, 거기에 그런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키는 것이 경건이다. 요한일서 5장 21절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서 멀리하라. 믿음은 지키는 것입니다. 삶도 지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5장 6절 오늘 말씀에서 이 레갑 자손이 나옵니다.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 요나답이라고 하는 제호나답이 명령을 하기를 6절 말씀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7절 집 짓지 마. 씨 뿌리지 마. 포도원 소유하지 마. 너희는 평생 동안 텐트 장막에 살아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요나답이. 근데 이 레갑 자손이 누구냐 하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부족 겐족속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겐족속의 후손은 본래가 양을 치는 유목 생활을 했었으니까 이 유목 생활을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씨 뿌리는 농경 문화는 정착을 해야 되고 정착을 하면 집을 지어야 되고 집을 지으면 소유하게 되고 그러면 이왕이면 침대도 더 좋은 침대가 필요하고 예? 빨래하는 어떤 그릇도 더 좋은 그릇이 그 당시에는 세탁기가 없었으니까 말이죠. 뭔가 다 좋은 물건이 필요했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탐욕이 생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농경 생활을 하지 마라. 이 농경 생활하는 사람 보니까 다 우상 숭배하더라. 풍요, 다산, 그래서 아세라, 바알 숭배하더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씨도 뿌리지 말고 그리고 포도주 먹지 말고 그러니까 포도원도 갖지 말고 평생 그냥 풀 다 떨어지면 양들, 염소들 다 데리고 가축들 데리고 또 풀 있는 곳으로 또 가고 그렇게 유랑하면서 일생 동안 그냥 나그네로 살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요나답이 하나님입니까? 자기 보조부에 하여튼 250년 동안 그 요나답이 할아버지고 하여튼 그 꼭대기 조상 선조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다고 이 조상들은 그냥 대대로 250년 동안 그렇게 텐트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느헤미야 때에 예루살렘을 건축했잖아요. 그때에 그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성문 중에 분문을 수리했고 그때 그 베탁게렘 이 말기야에 붙인 이 베탁게렘의 그 족속이 바로 이 레갑 자손이에요. 근데 이 베탁게렘이라는 이 말은 포도원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발음이 자꾸 틀리죠? 베탁게렘의 장소가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 남쪽으로 약 한 2마일 정도, 한 3.2m 정도, 3.2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예수님 탄생할 때 베들레헴 근처의 목자들이 목동으로 양을 치던 그 장소가 아마도 베탁게렘이었을 거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 주었던 그 목자들이 누구냐? 그 뿌리를 뒤져보면 베탁게렘이라고 해서 이 레갑 자손이었을 거다라고 추정하는 그러한 근거들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데요. 이 요나답의 명령을 준행하느라고 이들은 계속 유목 생활을 했고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도 안 하죠. 세속에 물들지 않죠. 세상 문화에, 세상 문명에 빠져서, 풍덩 빠져서 살지 않았죠. 그러니까 짐승들의 젖이 나오면 물이 없잖아요. 그 나라가 물이 없으니까 물 대신에 젖을 먹고 그리고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풀 따라서 이주하고 밤에는 별을 바라보고 살고 아주 단순한 생활 방식으로 그렇게 살았던 그 유목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레갑 자손이었다라는 거잖아. 이들은 왜 이렇게 욕심을 버렸느냐? 그거는 우리가 거할 집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저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갈 거니까 우리의 신앙이 변질될 수 없다. 신앙이 변질된다. 농경문화 정착하면 욕심이 생겨서
이렇게 해서 이 레갑자손이 아주 좀 문명에 뒤떨어진 그런 방식을 따라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레갑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말해라. 예, 지금 이 사람들은 본래 집이 없는데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말해라. 이렇게 된 이유는 그때 느부갓네살 쪽에서 공격이 있었잖아요. 공격이 있을 때에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그 군대의 말발굽을 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한테 여호와의 집 한 방에 모두 모이시오. 그래서 이제 잇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즉 예언자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가득 따랐어요. 종지하고 술잔을 다 놓고 마시세요.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어. 우리 선조 요나답이 이러한 명령을 내렸소. 8절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9절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 씨도 가지지 아니하고 10절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도라. 11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 군인을 말발굽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것이요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아니 자기네 선조 할아버지가 이러이러한 명령 포도주 마시지마 뭐뭐 하지마 라고 하는 이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잖아요. 사람의 명령인데 250년 동안을 꼬박 그 명령을 그렇게 잘 지켰다는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지키고 있느냐고요. 또 요나답은 한 번 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시네. 악한 길로 가지마. 악한 길에서 떠나라. 다른 신을 따라서 섬기지 마라.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시고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또 말씀책을 또 여러 묵상책들과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셔도 또 성령으로 직접 말씀하셔도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레갑의 자손은 자기네 선조 할아버지가 육신의 삶을 이렇게 살아라. 집 짓지 말고 씨 뿌리지 말고 육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말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육신의 삶이 아니라 너희 영혼의 등불을 켜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도지만 우리의 영혼이 잘 되도록 우리의 영혼이 마침내는 수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고를 하시지만 우리들은 듣지 않잖아요. 그들은 250년 동안을 지켰어요. 대대로 그렇지만 우리는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만 했고 오늘까지도 이렇게 불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레갑 자손에게 예레미야가 포도주 다 따라놓고 마시세요 라고 했는데 안 마셔요. 우리는 안 마십니다. 이렇게 거부한 레갑 자손에 대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레갑 자손이 하나님을 모셔서 섬기는 자들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상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거꾸로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는 이제 너희들한테는 심판밖에 남은 게 없다.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징벌하실 것이고 전쟁은 터질 것이고 그리고 모든 재앙에 너희들이 다 빠져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에서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상이 있어요. 우리가 일한 게 있으면 우리 믿음으로 일한 것은 다 상이 있거든요. 상 주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다 지극히 조그만 거 하나만 잘했어도 상을 주시려고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아까 상은 지키는 것이다. 믿음도 지키는 것이다. 한 것처럼 중도에서 다 뺏기는 거예요. 옷을 아무리 깨끗하게 신고 옷을 입었어도 다 찢기고 다 더럽혀지는 거예요. 다 벌거벗겨지는 거예요. 상이 뺏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을 지켜라.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 말은 다 까먹고 다 빼앗기지 말고 중도에서 다 잃어버리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면 지켜라. 상을 지켜라. 네 믿음도 지키고 네 상도 지켜라. 그 말씀이죠. 9절에서 요한 2서 1장 9절에서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래서 이 모신다는 말은 have예요. 소유한다는, 하나님을 가진다는 말이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뭐에 거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들도 우리에게 있어요. 성령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지나쳐 간다는 말은 앞질러서 간다. 아니면 곁길로 간다는 거죠. Run ahead, 앞질러서 가든지 transgress, 옆으로 비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아까 그 레갑자손 그 요나답이 명령하기를 씨 뿌리지 마라, 집 짓지 마라 이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의 가르침 안에 우리가 있으면 상이 있는데 우리는 언제나 빨리 가고 싶으니까 앞질러서 가고 곁길로 감으로 인해서 상을 다 잃어버린다. 상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없어. 하나님 아버지가 없어. 아들도 없어. 그리고 성령님도 없어. 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이렇게 삼위일체 안에 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니까, 우리 생각대로 하니까. 그래서 스크린에서 진리 안에 머무르면 그게 뜨고 있습니까? 진리 안에 머무른다라는 말은 계속 잘 가르침을 지킨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을 계속 머물러 있고 계속 지키고 계속 준행하는 거죠. 영어를 가능하면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계속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고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고 그 사람 안에 주님의 그늘이 너무 좋아요. 그 주님을 즐거워하는 계속 머물러 있는 그 사랑, 그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이 말씀 등불이 밝혀져 있는 사람이고 성령 등불이 밝혀져 있는 사람입니다. 스가랴 4장에 순금 등잔대에 대한 이미지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미지는 정확히 이러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으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이미지를 갖다가 잠깐만 보는 것입니다. 아까와는 조금 다른 이미지가 지금 떴습니다.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기름 그릇 위에 파이프가 보입니까? 나무로부터. 나무는 열매가 있고 그 열매를 짓빻으면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신 그 핏방울처럼 열매 으깨, 올리브 나무를 으깨면, 열매를 으깨면 기름이 나오는 것처럼 그 기름이 그 기름 그릇 위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름이 7개의 등잔 위로 그 금관을 통해서 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금기름이 들어와야만 우리가 그 등잔 위에 등불이 환하게 타오르게 되고 순결한 기름을 사용하지 않으면 끓음이 나니까
그 순결하는 기름만을 사용했다는 얘기를 아까 했는데,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성소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까 하나님도 안 계시고 아들도 안 계시고 성령도 안 계신 사람하고 똑같다고요. 기름을 공급을 받지, 관에서 그 관이 딱 끊어져 있는데, 연결이 끊어져 있는데 불이 어떻게 밝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눈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하신 말씀은 이 성령의 기름의 그 원천으로부터 그 기름 부음이 계속 연결이 되어야만 우리가 말씀으로 자꾸 즐거워하면서 가까이 가고 싶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찬양이 나오고, 예배드리고 싶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을 얻게 되지만, 예배가 없다는 건 성소가 없다는 것이고, 성소가 없으니까 불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흑암밖에 없으니까, 흑암의 영이 좋아하니까 아까 귀신의 영이 와서 우리의 옷을 벗겨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기름의 공급을 받아야만 우리의 등불이 켜진다. 성령의 기름 공급을 받아야만 우리 등불이 켜진다는 것을 결단코 잊으시면 안 돼요. 언제 그렇게 기름이 공급되냐? 예배 속에서 그냥 기름이 내려. 아까 그 세 번째 이미지가 보면 이렇게 방울방울 떨어지는 이미지가 하나 또 있어요. 한번 이거 말고 다른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 나무로부터 그 감람류가 방울방울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조금 있다가 나올 터인데,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성경을, 말씀을 공부하고 읽는 가운데에서 이것도 말고 또 다른 거 하나 있습니다. 감사하는 가운데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가운데에서, 그리고 찬미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계속 높여드리고 또 높여드릴 때 맨 마지막에 있을 거예요. 이미지가 아마도. 그렇게 기름이 공급되어진다.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성령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초대교회는 성령을 받고 거의 모두 다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나봇, 아까 죽은 것처럼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면,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포도원도 뺏기고 목숨도 뺏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으로 믿음 승리자가 되어서 올라가게 됩니다. 아멘.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진리를 따라 산다는 것이므로, 이 레갑 자손이 할아버지의 명령을 그렇게 준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해야만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내일은 학교가 다 쉽니다. 그러나 내일도 학교 가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내일도 공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휴일이 된 이 날 우리는 휴일로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공부하고 공부한 뒤에도 또 뭔가를 또 합니다. 이렇게 기독교 정신이 투철한 학교도 있습니다.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거부하는 거예요. 우상 때문에 빨간 날이라고? 우리는 공부한다. 우리는 근무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소리나는 것 같고 다른 사람 다 노는데 우리는 수업한다고요? 이렇지만 우리는 목숨을 버려서라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나봇의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상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